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히 이제 2024년도에는 반복되는 거지만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여러분 혼자 독학으로 공부해서 되는 분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학교에 오랫동안 가르친 그분들의 전문성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배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독학으로도 할 수 있지만 독학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수십 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열심히 성경 읽어서 얼마든지 굉장히 높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분은 정말 타고난 분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안 되어집니다. 대부분은 성경을 읽고 내가 오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이게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이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성경 공부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실력은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능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복잡한 것 같지만 몇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근데 그 원리를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내 것으로 만들면 그분이 신앙의 연도와 상관없이 레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분을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분은 그럼 어떤 분입니까? 예배 잘 드리는 분이 믿음이 좋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만 사람들에게 칭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 개인적인 거지만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예요. 왜?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의 기초적인 원리를 모르는 상황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자꾸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열심히 하는 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원리를 따라가면 너무 쉬워. 보니까 지난 2주 전인가요? 우리 김천호 집사님 수요일 날 모여서 탁구 하던데 뭐 보니까 또 지난주일은 안 나오셨어. 그런데 여러분 탁구를 칠 때 우리 김천호 집사님이 평택시청에서 1부 리그입니다. 평택에 몇 분 안 계세요. 그런 분들이 선수를 빼고 아마추어로서 1부 리그를 치는데 우리 김천호 집사님 쳐보면 본인은 열심히 안 치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구석구석으로 우리가 때리는 것보다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왜 그렇게 되어졌을까요? 반복 훈련이야.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계속 반복 훈련하다 보니까 되어진 거지. 근데 못 치는 사람이 어떻게 잘 쳐가지고 한번 들어갈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실력이 아니에요. 왜? 어쩌다 할 수 있는 건 실력이 아니야. 진짜 실력은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똑같이 변하지 않는 그 실력이 나올 때 이게 진짜 실력이에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우리가 성경을 알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원리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악을 쓰면서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내가 혹시나 예수 믿다가 벌 받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알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실수하든 내가 실패하든 그거 자체를 초점 맞추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도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은 그냥 믿는 게 믿음이 아니다. 믿음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1년 이렇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게 불같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내 힘으로 되도록 해 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혼자 와서 열심히 찬송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생각하실 때 혼자 여러분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내가 찬송하고 헌금하고 하면 예배 드렸다. 그거는 혼자 드린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라는 의미를 올바로 알고 여러분이 한 1주, 2주만 딱 해보시면 여러분 자세가 달라져요. 자, 그래서 예배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예배는 첫 번째 예배 드리는 자가 있죠. 자, 우리 예배 드리는 자가 성도라고 이야기할게요. 성도가 어디에 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자, 그러면 성도들이 생각할 땐 이것만 하는 거예요. 나는 예배 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예배는 혼자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받는 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자가 있으면 두 번째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혼자 와서 혼자 가면 조금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정되면 세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세배를 하시죠. 그럼 세배를 자녀들이 세배할 때 누구 앞에서 해요? 대상이 계시잖아요. 부모님이요. 여러분, 부모님 앞에 드리는 게 세배예요. 근데 부모님이 안 계셔요. 근데 혼자 방에서 엎드려 혼자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세배입니까? 세배가 아닙니까? 혼자 한쪽 방에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뭐 혼자 열심히 땀이 뻘뻘 나게 해요. 열심히 해서 격식 다 갖추어 가지고 그거는 세배가 아니야. 세배는 반드시 받는 분과 드리는 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혼자 열심히 찬양하고 집에 가.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하나님 없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예배는 여기 주님이 계신다는 것, 너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자, 믿어지게 하기 때문에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예배 드릴 때는 누구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그분이 만약에 그분 앞에 드린다면 여러분 10분을 드리든 20분을 드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집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인도할 때 잘못하는 수가 있어. 뭐 예배 시간을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5시간 한다든지 그런 성경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 사람이 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길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집중해서 4시간, 10시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는 내 제물을 드릴 때 그게 제사잖아요. 그럼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드려지는 이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처럼 생각하는 주일, 사망의 권세를 깨져보는 그날 드린 그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날을 주님께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날을 우리가 드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다. 그럼 내 앞에 항상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찬송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내가 예물을 드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믿고 내가 모두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믿으면서 보면서 드리는 사람 찬양한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도 내가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까 하면 계속 머리를 긁으셔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대답이 저는 목사님 죄송한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대.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진짜로 솔직하게 하나님 음성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한번 해봐요. 앞에 뭐 대답을 해줘봐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하셨죠. 제가 왜 이렇게 하냐면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옆에 있는 분이 들었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세요. 여러분, 왜 못 들었어요? 예? 그 성경을 모르고 예수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성경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은 손가락 꼽을 정도입니다. 아브라함 들었다 그랬죠? 모세가 들었죠. 그러면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안 들었다고 하는 거야. 안 들었으니까 인생이 변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잖아.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몇 사람 안 된다니까. 근데 그들이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내게 역사하면 내가 성령이 내게 임재하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성경을 읽으시면 다 하나님 음성 들었고 하나님 만났어. 그럼 그 사람 다 죽어야지 왜 살아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직접 들은 사람은 선지자들, 모세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줘.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는 사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 들은 적이 없으니까 40년을 기적을 베풀어주고 능력을 베풀어도 그들이 안 변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 만난 적도 없어. 하나님 보면서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 다 주셨어요. 먹고 사는데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지만 너희가 이것은 하나님이 안 해주시고 너희가 반드시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주셨는데 밥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 동행하셨어. 그런데 하나를 안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성막은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성경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보시면 성막 재료가 나오는데 그거 보통 비싼 것들이 아니에요. 근데 비싼 것들이 아닌데 이미 하나님은 지을 수 있는 돈을 다 주셨어. 왜? 애굽 사람들이 갈 때 나올 때 정말 이 사람 미운 사람이야. 꼴보기도 싫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들 집에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주면서 야 꼴보기 싫어 더러워 빨리 나가 하면서 보석을 막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보석을 가지고 나왔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으니까 주신 거야. 이스라엘 백성은 부자 된 줄 알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나왔는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막이 뭐예요? 이름 그대로 하면 거룩할 성자고 막은 뭡니까? 천막을 말해. 여러분 천막이 거룩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천막 텐트를 말해요. 여름 되어지면 천막 뭐죠 그거? 텐트. 여러분 텐트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텐트가 뭐냐 성막이야.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라 그랬죠? 너희가 지어라. 그러면 이 성막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지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너희 안에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믿음도 주시고 성령도 임하셨는데 우리들의 할 일이 뭐냐면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들어오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도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주시고 믿음도 다 주셨는데 내가 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주인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계속 성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다윗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되어졌죠. 자, 솔로몬이 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했어요. 이번에 성전 맞죠? 여러분 성전하고 성막의 차이가 뭡니까? 성막은 천막이고 성전은 왕이 거하는 집처럼 지어진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건물에 재료만 바뀐 거야. 자, 재료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걸 다 주셨는데 딱 한 가지만 안 주셨어. 성전은 안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뭘 지으라고 하십니까? 성전을 지어라. 이건 너희가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부르실 때 교회 말고 또 다른 호칭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할 때 뭐라고 불러요? 교회를 예배당. 그럼 예배당은 뭡니까? 예배 드리는 집. 예배 드리는 곧 해도 예배 드리는 집. 그래서 한문적인 표현 예배당이죠. 이 원리를 아시면 천당은 뭐예요? 천국에 있는 집. 그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 이거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천국하고 천당이 다르대. 그래서 이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천국이나 표현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를 때 우리가 뭐라고 성전이라고 불러요. 교회를 부를 때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그 왜 성전이라고 부를까?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것은 성도와 성도라 그랬죠? 예수 믿는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 그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의 성도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말할 때 그 사람은 성전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머무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르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 있는 것이 뭡니까? 성전과 성전이 모여서 뭐예요? 성전이죠. 아니, 성전과 성전이 모였으니까 성전이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성전이라는 단어보다는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교회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해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요.
한문적인 표현이냐 좀 더 풀어서 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는 예배당이라는 것보다는 교회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여러분, 교회는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자, 그럼 이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럼 성전을 만드는 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너 자신이 해야 된다. 하나님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다 주시지만 하나님이 해주지 않는 것이 있어요. 바로 너가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도 이 성전을 만드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죠? 너 안 돼. 예, 이런 다윗은 왜 안 된다고 했습니까? 예, 피를 많이 흘린 것은 뭘 의미해요? 다윗은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장군이면서 정복자예요. 그럼 다윗의 시대는 솔로몬 시대가 거의 비슷하게 커졌지만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생애는 모두가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야. 그러면 전쟁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들어간 단어가 두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여러분, 전쟁과 평화는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전쟁이 한다 말은 아직까지 상대방이 있다는 거야. 내 원수가 있다는 거야. 내 적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없어. 왜? 피 흘리고 사람 죽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는데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5장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장 4절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5장 4절입니다.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물론 다른 짓기 위한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주셨다 그랬죠? 태평을 주셨대요. 자, 이 태평이라는 이 말은 다윗 시대에는 나라가 컸지만 다윗이 계속 전쟁을 했어요. 피 흘리고 전쟁했죠. 그럼 하나님은 다윗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영웅이고 위대한 사람은 안 됩니다. 왜? 계속 전쟁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면 솔로몬은 지으시라고 했는데 그럼 솔로몬의 성전 딱 시작하려고 할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태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평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적군이 사라졌어. 솔로몬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누구도 이제는 솔로몬에게 반항할 수가 없어. 누구든지 솔로몬에게 흑심을 품지를 못해.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들이 솔로몬에 완전히 굴복당해가지고 스스로 조공을 바치고 그들이 평화를 찾아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샬롬입니다. 그 샬롬이 뭐예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나 평화주의자야. 그 사람은 평화주의자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이기지 않으면 평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평화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나를 공격한다든지 찝쩍거릴 대상이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을 주셨는데 이 태평이라는 말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 다 당했어. 군사력으로 정복당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에 정복당했고 마음속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모두 항복을 다 해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살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적도 없어졌어. 이게 평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은 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임하면 왜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그 순간부터는 내가 어떤 것도 다 이겨내버리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속에 전쟁하면 여러분 전쟁할 때는 적군이 반드시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요.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뭘 뿌린다 그랬죠?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럼 이 가라지가 뭐냐 하면 뭐 의심, 불평, 뭐 원망, 또 시기, 뭐 탐욕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이런 것들이 내 마음 속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내 속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속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싸워.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이 내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내게 주관해야 되는데 이 가라지가 들어와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 좀 믿으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 속에 야, 성경 진짜일까 가짜일까? 과학적으로 맞을까 맞지 않을까 하고 막 계속 내게 의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히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진다.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다 쫓아내야 돼. 정 안 되면, 그래서 회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회개라는 것은 내가 나쁜 짓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이 사람과 저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한 일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느니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내가 의심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100% 믿었는데 100%못 믿고 어느 날 의심이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안 해지면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막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요. 또 어느 순간에는 행복했다가 갑자기 내가 불행하다는 생각이 막 들어와요. 왜? 다른 사람을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똑똑하지 않은데, 내 친구는 학교 다닐 때 나보다 성적이 안 좋았는데 내 친구는 신랑 잘 만나고 남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아파트 살고 차도 그냥 좋은 차 타고, 그 내 모습 보니까 초라하게 보이거든. 그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남편이나 배우자에 대한 막 원망이 일어나요. 내가 여자를 잘 만났으면, 내가 남편을 잘 만났으면, 내가 이렇게 안 살 텐데. 잘 살다 그렇게 막 도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뜻이지. 이걸 다 뽑아내는 거예요. 다 회개하는 것은 다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을 자꾸 뽑아내면 뽑아낼수록 누가 역사할까요? 성령이 막 역사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지면 무엇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평화, 평강.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큰 걱정 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평화를 주셨어. 두려움이 떠나갔어. 이런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걸 주는 거야. 그래서 평화가 일어났다는 말은 내 앞에 있던 적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문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일어났는데 걱정되고 염려되면 내 속에 의심이 들어와서 내 스스로 못 믿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에서 강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시면서 그 나라에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평 주셨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평화를 이루려고 하는데 자꾸 내 속에서 걱정이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오고 또 주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저 사람들이 또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또 저 사람들이 나를 더 강하게 몰아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계속 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가지를 못해.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면 내가 믿고 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내게 들어오면 내가 외치지를 못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못해. 왜? 이것들이 자꾸 내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특히 사업하는 분들에게, 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월급이 거의 올라가는 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사업하는 분들은 내가 사업을 할 때 목표를 정해놔야 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선포해야 돼. 근데 그 선포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외치려고 딱 했는데 자꾸 요것들이 와가지고 야, 될까 안 될 거야,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해서 요게 들어와가지고 내 믿음을 흩어져 버리니까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야.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싹싹 빼버리면, 주님 믿음 주시면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바보 같은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데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못 드려.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마음이 다르고 또 점심 때 지날 때 또 마음이 다르고 또 저녁 때면 또 마음이 달라. 그래서 하루에 3번, 4번씩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 하나님 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어요? 흔들리는 내 마음을 믿는 거죠. 믿지 못한 내 마음을 믿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평화가 아니에요. 평화는 하나님 딱 역사하시면 이건 변하지 않아. 변하지 않으니까 선포할 수 있어요. 변하지 않으니까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뭐예요? 태평이에요. 그리고 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가면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는 성전에 가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아니, 확신 있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 어려움 만났어요.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성전이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다시 입력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야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성전.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거기서 일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특별한 경우 내 혼자 힘들 때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할 수 있고, 여러분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진 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안 되어져. 왜? 여기 와서 기도해도 하나님 해주세요 울고 나갈 때는 또 짊어지고 또 가잖아요. 내려놓은 게 아니죠. 다 짊어지고 다시 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성전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여러분 장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걸 확신하면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이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음성을 기억하셔서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도들이 모여 예배는 곳이지만 더 중요한 첫 출발점, 바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이 나라는 것, 이것을 생각하셔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신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해도 내가 믿음 가지고 하는 말과 의심하는 말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서 나와도.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 확신하셔서 이런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 평화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